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며 사랑함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이 모습을 넘어서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을 통해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사랑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자라남에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더욱 빠르게 회복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자라난다면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며 또 이 사랑이 풍성하여 넘치게 됨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 자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 이에 더해 교회 안에서 본 듯 못 본 듯 무시하는 사람, 서로 묵은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사람, 나와 사사건건 반대하여 나와 싸움을 지속하는 사람들, 정말 나에게 환난과도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정말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이 나의 가슴 속에 깊게 자리 잡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나의 말로써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정 그 사람을 위해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며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서로의 불화가 해소되고 또 묵은 감정들이 모두 다 씻겨서 내려갑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6절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주의 날, 이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이미 이 날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임박했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다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득세했고 새를 불려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통이라고 생각했던 집단들이 이단으로 변질되고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네이버에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를 쳐보시면 이단들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구원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큰 이단들 이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 때 문제가 있었던 이 신천지를 제외하고도 이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력하게 권고하는 시기, 교회마다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2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시기에도 이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눈살이 찌푸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인터콥이 2022년 9월에 예장 합신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이 인터콥이 주최하는 집회에 참석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았던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계적인 명품 시계 브랜드인 이 오메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1957년에 나온 이 스피드마스터라는 손목시계가 경매에 나왔고 이 시계를 매입해서 이 자사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으로 이 오메가라는 회사가 경매에 참여했고 경매 낙찰가가 무려 4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를 낙찰받고 난 이후에 그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해 본 결과 이 시계가 가짜라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이 같은 회사 시계를 분해해서 이 57년에 나온 이 스피드마스터라는 시계를 다시 재조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팔고 있는 시계, 여러 가지 시계, 지금 오메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시계들을 분해했고 그 부품들을 조합해서 만든 이 아주 정교하게 만든 모조품이었다는 소리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회사의 사람들이 겪었던 충격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적으로 만약에 내가 중고차를 사게 되었다고 했을 때 중고차 딜러가 이야기합니다.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는 차입니다. 그래서 믿고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사고 이력이 줄줄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에 더해서 홍수 때 물에 잠겼던 차로 판명이 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오랫동안 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 구매했는데 이 몇 달을 탈지도 모르고 고장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억울해서 이렇게 눈이 떠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물건 하나에도 내가 속았을 때 기분이 엄청나게 나쁜데 만약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일이라면 나의 영혼의 삶에 관련된 일이라면 이는 어떤 감정이 들지 우리는 추측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내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성도들을 모으시는데 그 성도들을 모으게 될 때 너는 아니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충격은 정말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되돌릴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무 감정이 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일이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영혼을 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민감하게 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 또한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만날 때도 그리고 결혼할 때도 이 친구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제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친구입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제 아내와 같이 일을 동업하는 문제로
서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소원해진 관계 속에서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이상하게도 이 친구의 꿈을 계속해서 꾸면서 이 친구가 이단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을 꾸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빨리 그 친구에게 연락해서 그 친구와 만나자는 약속을 잡아라. 그래서 나도 그 자리에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그 친구에게 오랜만에 전화를 했고 이런저런 안부를 묻고 만나자고 하는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만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빨리 그 공부를 중단하고 빠져나오라고 권면했고,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분은 신천지에서 하는 줄도 모르고 있었고 그저 성경을 알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에 이 신천지 사람들과의 연락을 모두 다 끊었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그분이 결혼도 하셨고 자녀도 키우고 계시고 신앙생활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저에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재미있었고 너무나도 좋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이 사탄의 미혹은 정말 강력하구나. 우리를 정신없게 빠져들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이 미혹에 빠졌다는 것이 정말 불쌍한 일이며 그들이 그 미혹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욕하기보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보다 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예수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며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본문 9절을 보시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가 은사라고 믿고 있었던 부분들이 은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이 사탄의 활동에 따른 결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은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사탄의 활동에 의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는 분별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가짜는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분별이 가능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정말 확실한 기준이 되고 있다면 가짜를 만났을 때, 가짜를 봤을 때, 가짜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묘한 위화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시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그러던 중에 계속해서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게 될 때 경계하고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전제품 하나를 살 때도, 그리고 차를 살 때도, 집을 살 때 얼마나 많이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게 됩니까? 차는 어떤 크기인지,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집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입지에 있는지, 어디랑 가까운지, 내 주변에 편의시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역세권인지. 이 가격이 나가면 나갈수록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알아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평생을 걸쳐서 알아본다고 해도 아깝지 않은 것 아닙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분명한데 이 이상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하는 사람이며 사탄의 활동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본문 8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전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 함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 주의 날, 이 심판의 날에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들 속에서도 이 중심을 지키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